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저녁에 살펴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창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이러한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단어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기도에 관련된 전체를 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 창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 창고에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준비된 그 스탁이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그 웨어하우스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면은 도움이 분명히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도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서플라이 웨어하우스에는 어떻습니까?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면은 그것을 바로 쉬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국에는 성도들이 모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위한 모든 서플라이들이 다 ship to ready 되어 있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쉬핑을 할 때 딜리버리 할 때는 딜리버리하는 메서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딜리버리맨들이 있듯이 천국에도 분명히 그 딜리버리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겠죠. 예. 천사에 대하여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그 영적인 계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역하다가 잡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옥에 가서 베드로를 풀어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성도들이 지금 비밀스럽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장소로 갔는데 그때에 그 여종이 문을 열지 않고 가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흥분된 나머지 문을 열고 갔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따로 응답 따로인 것이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기도는 하긴 했는데 그런 기도가 설마 이루어질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저는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 하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옥신각신 몇 번 왔다 갔다 하자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의 천사다, 즉 보호 천사다. 실제가 일어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 우리 기도 응답 창고의 그 딜리버리를 하는 그 메서드는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여서 그대로 딜리버리가 돼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취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취인이 없으면은 back to the original sender. 그렇지요. 저도 얼마 전에 무엇인가 물건을 시켰는데 한참을 지났는데 한 2주를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수취인 불명으로 그냥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수취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창고에는요, 수취인 불명이라고 하는 그 레벨이 붙은 기도 응답 패키지들이 아마 무지무지하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거는 거기에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신 있습니까? 기도한 것마다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수취인이 없었습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그리고 비교해서, 즉 구약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의 그 패런, 그리고 그 인식은 무엇이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은, 이것도 믿음이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믿는 바를 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믿음은 사실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믿음을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한두 번 강조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빼놓고 여기에다가 다른 이방 종교들이 믿는 그들의 절대자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하면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독교일까요? 기독교도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신약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기도일 따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 관계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즉 기도로 말미암는 응답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시도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야만 합니다. 왜?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미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공해 주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제공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내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즉 이 삶과 애프터라이프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도록, 내려 주실 수 있도록, 복을 하나님이 내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믿습니다 또는 뭐 비나이다 아무리 한다 한들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갖춰 놓으셨다니까요. 믿으십시다.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목사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믿습니다. 그것만 믿지 다른 것들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한 번 기도보다는 10번이 낫고 10번 기도보다는 금식 기도가 낫고, 금식 기도도 하루보다는 3일, 3일보다는 100일이 낫다. 말하자면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감동의 프레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더 우리가 쉐이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다 이거죠. 이쪽에다가 주시려고 했던 이쪽이 더 금식하네. 그러면 이쪽에다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것이죠. 그냥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받는 것이다.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되 어떻습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는데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해요.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정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를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낮에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낮에는 해롱해롱하고 밤만 되면은 눈동자가 그냥 초롱초롱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기도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의 죄가 생각이 나면은 그 사람을 막 죄를 대신 자기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것까지는 또 좋다, 100번 양보한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죄가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막 정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누구의 이름만 대면은 그 사람의 죄가 딱 떠오르고,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연관된 그 동영상들이 막 돌아가니까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니까 신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눈을 감고 천리 만리를 보고 듣는 거와 똑같습니다. 막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오래 하면은요, 여러분 악한 영에 걸립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마다 이러한 성경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모든 이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거듭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코드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이해의 코드가 맞춰질 때, 주파수가 맞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방송이 들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뭐 그냥 밤을 새고 뭐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파수가 맞지를 않으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사람에는 넘쳐요. 그러는데 우리의 입으로는 날마다 독설을 만일에 품는다 그러면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독사의 독을 자꾸 품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입을 단속하시고 생각을 단속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행동을 단속하시고 그러시면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왜 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는 왜 더 좋은 것일까요? 분명히 더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와 자기의 그 먹는 것까지도 절제해 가면서 막 몸을 쥐어짜가면서 하는 기도가 분명히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명해 주는 바이고, 모세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금식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나의 생각들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얼라인먼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 사모님이 되신 분이 처음에 캐나다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남편과 시댁이 다 크리스찬이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자기도 교회를 항상 나가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왜 안 믿어지느냐?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즉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스트러글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도 믿고 싶은데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한 결과 어느 날 홀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발바닥으로부터 뭔가가 뜨거운 것이 온 몸을 쫙 타고 올라온 것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은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에 몰입을 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자기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과거의 어릴 때의 그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아주 그 좋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나올 때에 그 장난감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다 그것을 살짝 집어넣고 왔대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난감 하나, 그것도 뭐 5살, 6살 때인데 그게 생각나면서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이해가 됐고, 그걸 받아들이자 그 이후로 감자 덩굴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분이 결국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 삼으로서 아주 사역을 상담 사역을 잘 하는 이런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워낙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좀 우리도 경제적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캐나다 이분이 뭐 그 도심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시골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이 가게가 나왔는데 그 가게를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더라는 거예요. 왜? 저 가게는 지금 다 망해가는 가게여가지고 결국 안 돼서 저거 시장에 나온 그래서 싸게 나온 건데 저걸 사면은 분명히 뭐 영어도 못하고 하여튼 좋은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막는데도 이 사모님이 나는 저 가게를 꼭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여튼 저렴한 가격에 그 가게를 샀대요. 가서 실제로 오픈을 해보니까 가게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았더라는 거죠.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한 번 자기 가게에 사람이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의 그 knowledge를 활용을 해서 사람이 오면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 이전에는 하루 매상이 몇백 불이었었는데 이분이 가게를 인수해서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5배, 6배로 매상이 오르더랍니다. 왜? 한 번 온 사람이 반드시 다음에 또 오니까 이 주인의 이 친절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냐고 겸손한 이러한 성품을 닮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까지 받아서 결국 왜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느냐? 결국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러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파이낸셜 그 서포트를 자비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포기하면은요, 결국 수치인 불능으로 하늘의 그 기도 창고에 다시 보낸 곳으로, 오리지널 샌더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의심해서 받지 못하는 것들, 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를 받을 때에 한 번은 즉각적으로 천사가 보냄을 받았고, 또 한 번은 21일이라고 하는 그 딜레이가 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보여주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약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사람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의 사람에 응답해 주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 내려오는 데에는 시차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떠한 단순한 그 앰비션, 자기의 유욕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은요, 그 기도는 수치인 불능으로 다시 천사가 가지고 기도의 응답 창고에 다시 진열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 간구하는 사람은 거의 힘들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생각이 나면 또 기도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했다가 돌아갔다, 출발했다가 돌아갔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아마 같은 그 아이템, 기도의 제목을 일평생 반복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어떤 그 원양어선 선주이면서 선장인 분이 저 북쪽에 있는 유럽, 북유럽으로 그 고기잡이를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팬데믹 때에 저쪽 그 독일을 통해서 항상 북에 가면은 독일에 정박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가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한번 나가면 몇 개월씩 걸리죠, 언양어선은요. 그런데 이 선장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보통 선원들이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은데, 이 선장은 믿음이 아주 충실한 분이어가지고 독일에만 가면은 꼭 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쉬어야 될 시간인데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마치 자기가 섬기는 교회처럼, 본인의 섬기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데 섬기는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거기에 가서 잠깐 머무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한인 교회의 그 목회자가 너무나도 그분의 그 신앙이 아름다워서 선장님의
원하는 것들로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배까지 직접 찾아가서 배가 초랑하려고 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이 선자 기도를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체도 그게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를 시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쪽 그 북유럽 쪽에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그 폭풍우가 몰려와 가지고 막 나무가 독일에서도 그 지역에 나무가 막 뽑히고 하여튼 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에 그 바다에 나간 그 배들이 많이 깨어지고 상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배가 10m 높이의 파도 정점에 서 있더랍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은 그보다 더 큰 배도 완전히 깨어진대요. 그러는데 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 목회자를 영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 끝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배가 파도도 없고 잔잔한 아주 그 순풍에 돛단 이런 그 곳에서 항해를 하다가 배가 침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 아니 그렇게 이 엄청난 그 파도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아무런 이상도 없는 그 상태에서 배가 왜 침몰을 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장님이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 그대로, 즉 그 배는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배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아주 노후된 배였기 때문에 이제 고물로 팔아야만 했답니다. 그걸 항해를 끝나고 나면은. 그런데 돌아오다가 배가 고기를 잡고 가득 만선으로 돌아오다가 그냥 바다에 이유도 없이 그냥 침몰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배의 선장은 아주 엄청난 재화를 갖게 된 거예요. 보험사로부터.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선주되는 이 크리스찬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은퇴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여서 이번에 이제 이걸 팔고 가면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 재원이 조달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한 방에 그분이 그 은퇴 후에 계획했던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그 비전을 몰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고 하느니 이 놀라운 간증을 듣고서 참 역시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다 공급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타이밍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그 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결국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이 밤에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